성경과 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한글을 세계화하는 제일 많이 이바지했다고 그러면 아마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걸로 봅니다. 근데 앞에 조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경에 한글로만 되어 있다면 참 설교하기가 힘드는데, 설명하고 강의하기가 힘드는데, 성경을 한문으로 보면 제가 강의하기가 참 쉽고 설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세대에 설교하는 것과 한문을 아는 세대에 설교하는 것과 한문을 모르는 세대에 설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 왔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이 좀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줄여가겠습니다. 인간만이 말을 가지고 있죠. 인간만이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말과 글을 쓰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말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문자가 있습니다. 말과 문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번역사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 동시에 말과 문자는 인류 문명의 발전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또 말과 문자는 그것이 곧 역사고 그것이 곧 문화입니다. 또 말과 문자는 또 정신이고 미래가 될 겁니다. 오늘날 위대한 문화를 이룬 나라는 모두가 다 일찍부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말과 우리말과 우리 글이 있는 나라. 우리 그냥 한글을 전 세계가 타고난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글 우리가 알고 여기만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한글이 더 발전이 되려면, 풍성이 되려면 한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자 교육 없이 한글을 더 세계화하게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앞에 보면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5의 70% 이상이 한문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70% 이상은 한문을 말합니다. 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알면, 한자를 알면 우리말과 우리의 글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한문을 배우면 우리의 역사의 정신과 문화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우리 역사의 문화를 알면 한문을 알아야 된다. 아마 일례로 너무나 잘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기록해봤습니다. 광화문 한글로 썼죠. 아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광화문이 제가 알기에는 새로 만들어진 광화문 그 기호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써놓으면 그냥 광화문, 그냥 발음 기호, 뜻밖에 모를 겁니다. 그에 담긴 광화문의 세계관, 그 광화문의 문화, 이 광화문의 문화가 있고 광화문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만 모를 겁니다. 그러나 광화문을 한문으로 광화문이라고 한자로 쓰면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광화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천화일지문의 줄임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천화일은 아시는 것처럼 태평성을 뜻합니다. 태평성. 보통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이 한글 모르는 세대들이 광화문을 지나가면 태평성대 하고 아마 알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즉 이 광화문은 태평성을 의미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자로 써오면 말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재미난 사실은요, 한자에는 성경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아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성경에 노아의 배가 있습니다. 8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배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너무 성경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잘 아시는 배선자는 배주의 8팔자 그리고 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아 광주에 탄 8식구를 표현한 말, 그냥 그 배선자 하나라도 답해드립니다. 또 운반하는 의미의 옮길 반도 흥미롭습니다. 손수의 배주 8팔자 또 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배주에 8팔이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 가족의 배 타고 생명을 운반하는 것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자를 보겠습니다. 만들다, 창조와 등을 가진 지을 조자였습니다.
이 조자는 흑토의 입구, 그리고 빛을 벌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알면 성경을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를 의자,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의가 가르치는 의로움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를 의는 양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가 업고 있다, 내가 모시고 있다, 머리에 두었다인데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화합할 협자, 도울협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이 나라 전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열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힘을 모을 때, 사람의 힘을 모을 때 그것이 온전히 협력할 수 있다. 하모니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을 또 한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르칠 교자는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교회할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침의 뿌리는 효도효라는 것입니다. 효를 먼저 가르쳐야 참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육이라고 가르칠 교자를 쓰면서도 효도 효면에 씁니다. 그런데 이 효를 안 가르치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도 효도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절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절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어떤 바보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저희로 자기 집에서 효를 해가지고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을 할 때 무슨 교육을 하냐? 효도를 먼저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르칠 교자를 쓰려면요, 효도 교자를 써야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또 효도 교자도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 교자. 보통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효도 교자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효도 교자는 이제 흑토가 흙 위에 십자가를 세워지는 흑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흙 속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효도 효자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래서 이렇게 효도 효자를 생각합니다. 자, 한자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정신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려면 한자 교육부터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서구의 유수한 학교들은 라틴어 교육을 빼놓지 않습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 이외에도 가르칩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라틴어를 가르칩니다. 라틴어와 달리 한자는 살아있는 문자입니다. 한자 교육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한자 교육은 부모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을 돕게 됩니다. 한자 교육은 전통 문화의 바른 계승과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한자 교육은 인성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또 한자 교육은 깊은 사고력과 창의력에 도움을 줍니다. 한자를 배우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한자 문화권이 주도할 것입니다. 미래 선도를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자는 개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자 교육이 되살아나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애국이다. 한자 교육한 것이 애국이고 한자 교육한 것이 애민이다.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다른 자세로 우리가 허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자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말과 그런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고하는 힘이 되고요. 그 시대 이끄는 힘이 되고요.
또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힘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는 힘이 말과 문자였습니다. 우리말의 70%는 한자입니다. 한자 기호를 통해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더 가치 있게, 더 힘있게, 그리고 세계를 리더하는 손들은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골개하는 대로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힘을 모아서 여러분 다시는 이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